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 또 습관 이것을 바꾸는 것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뭐 별건 아니지만 사투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자기 고향에서 살다가 타지에 와서 몇십 년을 살아도 이 말투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전히 저분은 충청도에 살아도 경상도 뿐이구나, 전라도 뿐이구나, 뭐 또 충청도 뿐이구나, 말투만 봐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습관 같은 것도 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알지만 느끼지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저는 밥 먹는 습관 중에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른들이 고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고치는 것이 필요한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넓은 데다가 밥을 비벼 먹었잖아요. 근데 저는 꼭 습관이 먼 데 것부터 풉니다. 숟가락질을 가까운 데 것부터 먹는 게 아니고요, 꼭 먼 데 것부터 먹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그 나쁜 습관이다, 가까운 데부터 밥을 먹어야지 왜 먼 데 거부터 이렇게 먹느냐,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꼭 밥 먹을 때 되면 그걸 잊다가 마지막 숟가락질 할 때 딱 깨달아요. 그렇지, 가까운 데 거부터 먹어야지.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도요 쉽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바꿔야 될 것, 이것은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버려야 될 것, 끊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죄악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그동안 가졌던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원치 않는 길을 걷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뭘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늦은 게 아닙니다. 바꿔야 합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출발선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빨리 바꾸면 바꿀수록 좋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했어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일이라면 빨리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 버릴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바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꿔야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행한 말이 그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준엄하게 금지하신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강조합니다. 4장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데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스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날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눈에 거스리는 행동을 하면 결국 거기에서 들어가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꿈에 그리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 거기만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눈에 거스리는 행동을 한다면 들어가 봐야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멸망하고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조금 늦게 오니까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아, 그렇게 살면 그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영적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예언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9절,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눈에 거슬리게 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만나줘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해서 내가 만나자 그러면 잘 안 만나준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오늘 30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자, 막 조금 있다가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에 가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지워주셔야 됩니다. 탕자가 그때에 가서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안 한다니까. 끝까지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염치도 없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에 거스리는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하나님 품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은 잊지 마십시오. 어떤 말씀이냐면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어떠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돌아가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야 해요. 염치 없고 부끄럽고 그런 거 다 외면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1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동안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게 답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애석한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30절의 말씀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요. 어려우니까 돌아간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도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리 권면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딱딱해졌어요. 굳어져 있어요. 그때에 가서도 여전히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거나 실망과 좌절로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3 강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도 떠나면 안 되고 몸도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고집부리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패망의 길이며 결국 손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눈에 거스리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빨리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돌아가야 합니다. 버리고 끊고 주님께 가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느냐, 어떤 눈에 거스리는 행동을 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